오늘 금안신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상이 참 애틋하죠. 예.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역사 속의 예수 왜 절대 진리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1월 첫 주죠. 11월 6일 토요일에 2021년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연결된 또 변증전도 연구소가 청주 서문교회와 함께 공동 주최를 10년째 지금 해왔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에 그 해 주제에 맞춰가지고 제가 전해야 될 테마 강연을 또 주일 강단 이 설교를 통해서 미리 항상 이렇게 나눠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의 전통처럼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올해도 이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예수 사건과 성경의 사실적 역사성, 특별히 이번에는 신약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됐나. 우리가 보통 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딱 이렇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한 책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제일 늦게까지 이게 정경인가 아닌가, 이거 성경에 포함시켜야 안 시켜야 되나 이렇게 논란이 됐던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인 책이고 사실적인 책이고 또 귀한 책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과정을 알게 되면은 보통 교인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 책이려니 하고 지나치는 그런 경우와는 다르게 이 책이 정말 사실적인 역사성을 가진 책이구나, 이걸 알고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말씀도 가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변증적인 이 전도나 변증 설교의 장점이 그겁니다. 강해 설교만 쭉 하면은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쭉 해서 한 책 끝내고 또 몇 년 만에 뭐 또 이거 끝내고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주제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 성경을 항상 두루두루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또 장단점이 다 있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약 성경의 귀중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게 닫고, 또 예수님의 역사 속의 예수님의 그 사건이 얼마나 절대 진리의 그 자격 요건에 하나도 그런 미비한 것이 없는 그런 귀한 진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테마 영상에는 정말 앳된 이슬람 한국 선우죠, 그죠? 네. 중앙일보에서 이제 인터뷰한 것 같은데, 비록 영상을 통했지만 저도 이렇게 이제 독실한 한국인 이슬람 청소년이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회 청소년들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뜻한 마음이 들고, 또 제 딸이나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히잡 쓰고 싶다고 하면서 아빠 나 이제 이슬람교 믿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뭐 친구를 사귀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다가 잘못 그냥 빠져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얼마든지 지금 있을 수 있죠. 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이 상대주의 가치관 시대, 네 종교도 옳고 내 종교도 옳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한번은 정리를 하고 이 그 역사 속의 예수 부분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변증 설교는 부모를 따라 이제 교회에 나온 우리 자녀 세대들, 그죠? 자연스럽게 그냥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제 딸이나 우리 교회 청소년들,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신앙이 왜 생명을 걸고서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꼭 믿어야 할 절대 진리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전통적인 변증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정말 이런 주제의 변증 설교를 많이 했는데 2-3년 전부터는 이제 일상생활 속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기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지금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설교와 많이 비슷해졌는데 이제 변증 설교, 주제 설교로 한다는 게 조금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뭐 변증 설교 형태보다는 이렇게 말씀 자체로 이렇게 전하는 강해 설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토대로 하되 주제 중심으로 풀어가는 이 주제 설교를 이제 전하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부르심 받은 거고 옛날에 하영재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다 하더라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떤 사도행전적인 교회 모임에서 이렇게 몇 가지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게 됐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바깥에는 기독교가 왜 진리냐고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 안에서는 또 신앙생활 하면서 묻는 이런 질문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뭐 따지고 묻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청소년들 주일학교에서도 너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왜 그런지 그게 안 풀려가지고 나 뜨겁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하면 왕따 당하기 쉽고 막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뭐 교회 떠나는 비율이 50% 넘고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증 전도라는 이 소명을 갖고 교회 바깥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해주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 왜 응답이 없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리까리한 경계지대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질문에 대해서 뭐 주식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쭉 앞으로 이제 일상생활, 신앙생활과 그런 양쪽을 섞어가면서 실제로 질문을 갖고 있는 걸 풀어주는 이 변증전도 설교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는 나온 거예요. 주일은 변증 설교 이렇게 하지만 온수의 수요일은 말씀 자체로 하지 않습니까? 큐티 설교, 말씀 자체와 적용 중심의 그 말씀만으로 설교하니까 온수의 설교로 좀 그런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고 아쉬움을 들어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새 신자들도 왜 기독교가 모든 일상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는 절대 진리인가를 기존 신자들에게도 알게 해줘서 신앙을 성숙시키고 새 신자들도 그걸 알게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주일 설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저런 스타일, 변증 스타일이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받겠다 하면 은혜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런 전도가 필요한 사람, 이런 설교가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교회적인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 통해서도 우리가 이걸 지금 알리고 공유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또 그런 취지도 있어서 우리 변증 컨퍼런스 하기 전에 그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항상 그 전에 나눠왔습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컨퍼런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런 메시지를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변증 설교를 기존 장년 세대, 청장년 세대도 이래저래 좀 알고는 있지만 딱 정리한 적이 없으면 이제 또 정리를 한번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더 한번 정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한번 따라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아까 이제 우리 앳된 소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렇게 진실하게 믿는데 말이야. 우리 기독교만 절대 진리라 하면서 아까 애들이 돌 던진 애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겠죠. 기독교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 종교만 진짜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기 진짜 인간적으로 죄송하죠. 미안하고 모든 종교를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건 확실하죠. 우리 기독교인의 겸손한 그런 태도로서는
모든 종교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슬람 교인이라고 해서 막 이슬람 교인이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욕을 한다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비인격적인 뭐 언행을 한다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아시죠?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절대로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타 종교를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의 문제와 정말 절대 진리가 있나 없나? 그럼 절대 진리가 없다면 종교다원주의는 절대 진리는 이것만이 절대 진리다 할 게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게 포스트 모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던이죠. 그건 뭐냐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거예요. 너가 진지하게 그렇게 믿는 거라면 너도 좋고 내가 믿는 것도 존중해줘. 너도 존중받고 나도 존중받고 상대주의 가치관이니까 절대 진리는 없는 거니까 기독교인들은 꼭 자기들이 절대 진리라고 하면서 저렇게 외고집을 부리고 독단적이고 편파적이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인다. 예수만이 절대 진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막 이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요즘 시대가 다 너 좋고 나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동성애도 좋고 뭐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그런 사진 보셨어요? 인터넷에서 사진을 제가 봤는데 큰 개랑 여자가 딱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개랑 내가 오늘 결혼식 한다. 결혼식 사진 찍었어요. 개랑도 결혼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개랑도 결혼할 수 있고, 예,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절대 기준, 절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슬람교도 옳고 불교도 옳고 무교도 옳고 무당 치는 것도 옳고 막 무당 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점 치고 막 무당한테 점 치고 막 하고 막 이런 것도 옳고 다 옳은 거야. 뭐 다 진지하게 열성적이고 진실하게 믿으면 돼. 아까 우리 이슬람 소녀 보니까 그런 느낌 딱 들잖아요. 인간적으로 참 저렇게 좀 믿고 진실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기독교와 교리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막 잘못됐다 하는 거, 야, 기독교 사실 좀 그래. 이렇게 우리 자녀 세대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태도의 문제와 정말로 절대 진리가 있는가, 논리적으로 어떤 게 맞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분별의 문제예요. 이게 태도의 문제와 분별의 문제,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한번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여러 종교가 주장하는 진리들이 모두 동등하게 정당하다는 이 다원성을 인정하자는 종교 철학 뭐 이런 일종인데 뭐 이렇게 어려움을 알 필요 없고요. 어쨌든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궁극적인 실제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다. 여러 길 중에 하나고 기독교도 그렇다.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다 신에게 이르게 해주는 동등한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여러 가지 그 뿌리를 여러 가지 근원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의 뿌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원주의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종교도 다원주의가 된 거죠. 세계 4대 종교인 이제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것만 해도 이제 다 이제 신관이나 구원관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세계 주요 종교들이 다 신에게 이르게 된 동등한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옳은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청소년 세대도 이걸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구원관만 해도 여러분 이슬람교는 뭐 알라 신 앞에서 선행을 많이 쌓아가지고 나중에 심판대에 올라가면은 저울에 딱 선행과 악행을 이제 달아본답니다. 달아봐가지고 오른쪽 위에 있는 천사가 선행을 기록하고 왼쪽 위에 있는 천사가 항상 이제 천사가 따라다니는데 악행을 기록한대요. 오른쪽 왼쪽 여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 기록해가지고 양이 얼마나 되나 선행이 많으면 천국, 악행이 많으면 지옥 이렇게 한다는 구원관입니다. 기독교하고는 다르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것이 핵심이 되고 예수님께 의존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것들과 관계에 또 이게 다른데 이게 또 다르고요. 구원관이 다르고 구원관부터가 달라요. 불교는 혼자 수행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청소년들도 알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연벽 벽을 쳐다보면서 명상에 잠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수행 많이 쌓아가지고 이사세계 온갖 정욕, 온갖 어떤 그런 성경에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다 초연해지고 얽매이지 않는 해탈을 하면은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힌두교도 뭐 선행을 많이 쌓고 또 브라만이라는 신과 하나가 되면 구원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우리는 안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든 우주와 모든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가진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태어난 해를 중심으로 오늘 2021년 BC 비포 크라이스트가 있고, 그 전에 모든 사람이 태어났고, 예수님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그 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생일을 갖고 있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생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거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일이 있게 한 분이 예수라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뭔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신관도 다르고 구원관도 다르고. 그분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셔가지고 각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께 삶을 의탁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신관도 다르죠. 신관은 원래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다. 힌두교에서 만든 그런 여러 신 3억 3천만 개나 되는 힌두교의 신관은 범신론이에요. 이 땅에 피조 세계에 있는 태양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걸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신이 많은데 3억 3천만 개나 된다는 겁니다. 예, 태양신, 바다신, 자연세계에 있는 사물들도 신이라고 믿고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 우주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연세계의 범신론적인 신들이 물리적인 우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신의 자격 요건이 되려면 모든 걸 창조하는 신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조주 신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힌두교에서 최고의 신을 브라만이라고 하는데, 이 브라만은 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또 그런 중성의 비인격적인 존재여서 도덕의식을 가진,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도덕의식을 가진 인격적인 인간을 창조한 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또 모순이 있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원래 무신론인데 또 이 AD 2세기에 그런 도마의 그런 인도 전도의 영향도 받고 해가지고 이런 그 기독교 영향으로 신적인 존재자 신앙을 도입해가지고 부처를 신격화했거든요. 그걸 대성불교라고 하고, 원래 소성불교가 진짜 불교인데, 원래 초대 불교인데, 초대 교회처럼 초대 불교인데, 그런 종교는 무신론이었어요. 신이 없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3억 3천이 그렇게 잡다한 신이 많은 걸 다 부정해버리고 신이 없고 우리가 그런 어떤 해탈해가지고 신적인 어떤 존재로 나아가는 그런 데까지 발전할 수 있는 원리를 석가가 설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또 부처님, 사나님 같이 동격으로 놓고 이렇게 섬긴다고 그러고, 불교도 불교인들한테 전도하면요, 우리도 부처님 믿고 천당 가는데 너희들도 하나님 믿고 천당 가고 예수님 믿고 천당 가고 우리도 부처님 믿고 천당,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와전된 건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진짜 불교 아닌 불교를, 지금 토속적인 불교를 믿고 있다. 이거는 불교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초대 불교로 돌아가자. 이런 미신적인 불교, 그런 무속적인 것과 섞인 불교는 진짜 불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이 누구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종교 다원주의가 말하고 있는 이런 얘기가 맞느냐. 이슬람교에서도 알라라는 창조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신은 기독교에서 믿는 삼일체 하나님, 공동체적인 사회성을 가진 하나님과 다른 단일 신이에요. 그래서 본질 자체가 같은 신이 아닙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자꾸 기독교와 같은 신이다 이런 식으로 막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슬람교의 그 단일신 알라는요, 그 공동체적인 상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사랑 그 자체인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이시고, 그 사랑의 존재를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으신 그런 창조의 원리에,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신이 단일신이라,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보고 있고, 기독교 변정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건 차이점을 보려면 굉장히 많은데도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다 신관도 다르고 구원관도 다른데 무슨,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 주요 종교들이 다 신에게 이르게 주는 동등한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모순되는데,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은 서로 다르고 때로는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진 어떤 여러 주장들이 있다고 합시다. 4대 종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다 틀렸거나 그 중에 하나만 맞거나 해야 논리적이죠.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틀린 거는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가르침, 서로 모순되는 가르침, 서로 다른 가르침을, 신관과 구원관 이런 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다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동등한 진리다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다. 차라리 그 중에 하나가 맞거나 다 틀렸거나 해야 논리적이라는 거.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다원주의는 이제
다원주의에서 나온 건데 모든 신념을 똑같이 진리라고 보는 상대주의 가치관을 했잖아요. 근데 모든 신념은 다 똑같이 진리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정말 근본적인 모순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신념은 다 똑같이 진리다라고 말했는데 이 주장에 반대해서 모든 신념은 다 똑같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 역시 맞다고 해줘야 이 말이 맞아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제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신념은 다 똑같은 진리야. 다 똑같이 진리야. 근데 아니야. 모든 신념은 다 똑같이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 그 말이 맞으려면 내가 한 그 주장과 정확히 반대되는 주장도 맞다고 해줘야 되는 게 그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 가치관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가진 게 다르고 신관과 구원관이 다른데도 다 똑같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엉터리 가치관이다 이거예요. 이걸 예리하게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 이슬람 소년 보면 그 소년의 그 진실한 자세, 정말 순결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우리도 존중해 주시고 미워하지만 말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 마음에 정말 긍휼의 마음이 올라옵니까? 정말 그래야지 이슬람인들도 내가 존중해 줘야지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의 선택도 존중해 줘야 돼. 맞아요. 그러나 절대 진리냐 아니냐? 절대 진리는 뭡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라고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죽은 이유 어디로 가는가?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럼 내가 왜 여기 왔고 어디서 왔냐? 이게 창조의 문제라고요. 왜 살고 사는데 내가 죄를 지어 문제가 많아. 타락의 문제고 죽은 뒤에 심판을 어떻게 면할 건가? 어디로 갈 건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 구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 타락, 구원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입니다. 세 가지 주제예요. 그게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예술가나 사상가나 종교가들이 뭐 석가나 공자나 뭐 와미시나 다 뭘 말하려고 했냐면은 이 사람은 왜 여기에 살고 있고 어디서 왔고 왜 여기 살고 죽은 뒤에 어디로 가나 왜 죽냐 이걸 알려고 했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까미라는 그 문학가는요. 철학의 단 하나의 주제는 죽음이다. 왜 죽는가? 이거 답 얻지 못하면 왜 사는지도 모른다. 왜 살지? 왜 죽는지 모르면 왜 사는지 몰라요. 왜 사는지 모르는 거는 내가 왜 여기 사는지, 누가 나를 여기 살도록 놔두는지. 그래서 철학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은 피투성의 존재다. 피투성이가 아니고 피투성의 존재. 내던져진 존재다. 자기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나 엄마 뱃속에 어느 뱃속에 누구 뱃속에 누구 집안에 태어나지 정해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내 던져진 존재라고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여기 있더라 이겁니다. 누군가 거기에 보낸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는 뭐냐? 그 세 가지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죽은 뒤 어디로 가는지 이게 절대 진리라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종교가들이 답을 해줬냐? 유교나 이런 데서 공자가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몰랐다는 겁니다. 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살고 왜 죽는지 이걸 모르다는 겁니다. 석가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 가르침 들어주면 그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석가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분은 온 인류사에서 예수님밖에 없고 그 부활의 증거가 너무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막 자기 살 길 찾아가려고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그 기독교를 일으켰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게 부활이 없었다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증거라고요. 이게 정언이라고요. 그게 신약성경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다고. 이 영향력, 이것이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온 인류 역사에서 난다 긴다는 군자들, 성인 군자들,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들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으로 죄 사건 죽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온유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어. 죽어도 안 죽어. 죽어도 안 죽어. 안희숙 여사의 책 이름이죠. 죽어도 안 죽어요. 맞아요. 죽어도 안 죽어요. 우리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딱 뭐 종교는 다 그런 거지 뭐 하여간 종교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다들. 종교 딱 들어보면 그런 답이 없어요. 그게. 이 답이 없다고. 역사성과 사실성을 딱 가지고 절대 진리라 할 만한 그런 체계가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너무 확실한데 종교입네 하고 다들 그냥 종교의 그 흑막에 가려져 가지고 이슬람도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절대 진리가 없어 거기. 내가 왜 왔고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죽으니 어디 가고 확실히 알게 됐냐. 아니 그건 몰라도 착하게 살잖아요. 착하게 살라는 게 다 종교니까 당신은 불교 믿고 유교도 믿고 다 믿어서 나 이슬람이 되니까 서로 존중해 주자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분별의 문제 절대 진리가 진짜 있냐 없냐. 절대 진리가 진짜 없다면 이 세상은 뒤죽박죽입니다. 이 세상은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절대 진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돌아가는 거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요. 오늘 욥기 12장 10절인가 그 말씀에도 제가 보니까 오늘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목숨이 있고 이 정교하게 지어진 몸이 돌아가고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음식을 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공급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창조 타락 구조, 창조 질서 이런 것들이 절대 진리인데 이게 없으면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이 진짜 다이아몬드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들이 있다. 진짜의 존재의 근거는 가짜들의 존재 근거는 진짜다. 진짜가 꼭 하나 있어야 가짜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비슷한 것들이. 진짜 종교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 종교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진짜가 꼭 하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가 아닐까 더듬어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더듬어 찾게 되지도 않고 무신론자도 없어요. 무신론자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반감이 생긴 거예요. 상대가 없는데 반감이 생깁니까 여러분? 상대가 없는데 안 믿겠다는 게 생기겠어요?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고 아니야 난 안 믿어. 신의 존재는 없어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무신론인데 무신론은 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럼 무신론의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신이 없다는 증거 대발하면 못 돼요. 기독교 컨퍼런스 앞으로 뭐 대학 같은 데서 좀 하면서 무신론들 초대해가지고 토론도 좀 집단 토론도 좀 하고 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데려와서 얘기해보면 다 진화론적인 이런 거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또 배워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서 이 변증은 노가다라고 합니다. 변증전도, 변증전도 설교도 노가다 설교예요. 자료와 이런 거 고민 많이 해요. 한 번도 꼽지. 말씀을 강해하되 거기다가 주제도 입혀야 되니까 더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증 설교에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고생을 많이 하는 노가다 설교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답 하나가 여러 사람마다 질문 가지기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하나 풀리면 딴 게 다 풀리고 복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 질문을 지금 이제 제시하는 거죠. 우리는 동영상 보고든 뭐 어떤 나중에 이런 책이 또 어떤 건 하나님께서 책으로 쓰시라면 책을 통해서든 그렇게 하려고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 존재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 부르시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이걸 통해서 전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 그 말씀 교회가 이때 생긴 목적이라는 거, 부르심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죠. 여러분 99마리 양이 우리 안에 있어도 거기 마음이 안 들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다니셨어요. 예. 변증된다 하니까 우리한테 좀 더 시간 써야 될 거, 그 변증된다 그런 게 우리 목사님 나오는 손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그 부르심과 상을 주려고 상을 같이 받게 하려고 여기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희생을 좀 하더라도 밖에 있는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책도 쓰고 글도 쓰고 뭐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상 받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양에서 내가 헛소리 하냐? 전혀 아닙니다.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건 반드시 제가요 체크하고 섬기고 하거든요. 다만 뭐 좀 더 많은 시간 내서 뭐 아무 일 없는데 전화해가지고 예 잘 지내세요 그런 건 안 합니다. 왜? 그 시간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야 돼요.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그에게 뭔가 전해줘야 돼요. 변증 컨퍼런스를 하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데요.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이 금알성 교회의 사역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변정전도의 소명을 이룰 때 여러분들이 같이 상을 받는다고요. 제가 받을 상 같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가 선지자란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잘못된 거, 이런 거, 제가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 행함 있는 믿음을 알면서도 아무 리스크 없이 훈장 노릇만 하고 잘못된 구원관에 뿌리는 제시하면 자기가 교계에서 별로 환영 못 받거든요. 장로교 교리가 다 그게 아닌데,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인데 그거 말하면 어디 강단이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싹 빼고 왜 우리 기독교에게 겉과 속이 다릅니까 하면서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구원관의 뿌리가 잘못돼. 그걸 말하라고. 야, 그럼 지옥 가. 예수님이 그럼 지옥 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안전하고 살짝 해가지고 자기 존경받을 건 다 받고 자기 또 훈장 노릇은 다 하고 또 구원관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는 딱 안전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그랬죠.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리 하는 또 막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제가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거 선지자적인 거네. 이거는 난 선지자는 절대로 못돼. 그러나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왜? 알게 해준 만큼 난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변정 컨퍼런스도 해서 가서 그런 이름을 하고요. 뭐 무슨 뭐 주만나니 뭐 칼럼 쓸 기회 있으면 그런 말 하고요. 뭐 빛과 소금에 뭐 목회하시는 쓸 거 있으면 다 그렇게 다 말했어요. 다 말해갔어요. 뭐 좋게 보이려고 돌려고 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하죠. 성경적인 근거, 신학적 근거를 갖고 철저히 하죠. 더 고민해서 하죠. 헛소리 안 하고 괜히 뭐 돌아다니는 잡설 안 하고 성경적인 근거, 신학적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려고 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받은 이 소명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변정전도의 변정 컨퍼런스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한번 보고 전반적인 오늘 말씀 연결해서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세요. 근데 이 모든 그 절대 진리의 요건이 되는 것을 예수 사건,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를 본 목격자들이 그 증언을 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 본문 1장에서 1, 2절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3, 4절 말씀 중심으로 또 볼 텐데 1,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1, 2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 보면 여기 중요한 게 이루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뭐 허구나 전설 신화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어떤 유명한 인물의 뭐 이야기가 신화나 전설이 되려면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게 정설이래요. 100년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래야 뭐 이것저것 끼워 넣어가지고 허구로도 이렇게 조금씩 미화도 시키고 적당히 멋을 낸 이야기를 빚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럴 시간이 뭐 전혀 없이고 아주 짧은 시간에 널리 알려지고 이 기록으로까지 남게 됐다는 게 아주 독특한 또 기독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목격자가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격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청문회 같은 거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뭐 선다든지 요즘 최근에 국정감사 했잖아요. 증인으로 선다든지 그렇게 할 때 증인의 그 말 한마디는요, 그건 중요한 소스예요. 어떤 것을 판단하고 판사가 어떤 걸 판단하고 할 때 형량을 매기고 20년 매길 거 10년 매기고 뭐 1년 매길 거 무기징역 매기고 하는 게 증인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격자가 있다는 게 그 사실을 짚어주는 건 성경적으로도 맞고 세상적으로도 세상의 어떤 원리로도 맞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에는 목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격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환상을 봤다, 뭐 부활한 거를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 봤다. 환상은요 한 사람만이 볼 수 있지 어떤 환상을 꿈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못 꾼 그 꿈속에 들어서 동시에 꾸는 거 봤어요?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몽롱해져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똑같은 환상을 봤다 그런 게 없습니다. 개인적인 환상이 열리는 거거든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환상설이 아니다. 실제로 목격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다 이겁니다. 종교나 신화, 전설의 하나가 아니라 사실과 역사 그 자체다. 실제로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건인 예수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산 증인으로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 됐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지금 우리 안방에까지 이 그 정은담, 목격담이 다 안치되어 있는 겁니다. 안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뭐 뜻이 달라 보이는데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증인들의 증언을 따라서 예수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 자체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증인들의 증언은요, 세상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게 또 저는 여기서 역설적으로 제가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고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포인트가 이겁니다. 정말 세상 역사에 볼 때는 하찮은, 세상 역사에서 어떻게 뭐 표현하고 했는지, 또 그 당시 종교인들이, 기독교 종교인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이런 가난한 마음, 그때 목동이나 창기나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초림을 알아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재림도요, 기독교를 가진 종교 거대한 이런 데서 지금 몰라봐요. 얘기를 안 해요. 재림하고 초림하고 똑같아요. 재림 때도 가난한 목동, 가난한 마음 가진 자들, 뭔가 이런 사람들만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재림 기다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면 재림 기다릴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기득권, 종교계, 뭐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뭔가 환영받고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그 핍박 안 받고 살고,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거 분명히 팔복에 구복도 나오고, 진리로 인해 핍박받는 복이 있는 너희 하늘 너희 상이 크다. 진리로 인해 핍박받지 않고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려 했는데 핍박 없으면 가짜야. 그렇게 말했는데 핍박받기 싫어. 이런 사람은 재림 안 기다립니다. 왜? 휴거 얘기하면 쪽팔리고 다미성계 그 잔영이 이미지가 확 올라가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지금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목동과 창기와 가난하게 지금 그런 사람들 찾는 거예요. 가난하게 낮아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을 본다는 게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로마 제국에 BBC 같은 큰 뭐 국영 TV 방송국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로마 제국에 속했죠.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변두리 속국 이스라엘 땅에, 거기서 또 한적한 시골 출신 그 나사렛은 진짜 깡촌이라고 할 정도의 별로 인기가 없었던 그런 곳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취급받던 그런 무명의 그 시골 출신, 그것도 목수야, 목수는 그 당시 농부보다 더 하층에 속한 계급이었습니다. 계급이라기보다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장비 갖고 뭐 하고, 그때는 막 목수로 이렇게 요즘 말하면 이제 노가다, 데모대 일이라고 하죠. 그 경상도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건축 현장에서 돌 지고 막 이런 일도 하고 세우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그 고쳐 주고 뭐 이런 장비 갖고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수도에 막 터져가지고 뭐가 이렇게 갈아 끼워 되면 제가 전화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양동 수리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전화번호에 남겨놓은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다 그 목사님이란다. 예? 그 아저씨한테 전화해요. 아저씨 이거 좀 지난번에 해주신데 또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또 그랬어요. 이번에 언제 한번 공짜로 해주시더라.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가 이거 우리 집에 와서 좀 이게 그 변소 뭐 이렇게 좀 이거 해서 이게 좀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다시 좀 하면, 거기 가서 다 쓰고 닦고 30살까지 가장노릇 하면서 그 일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사생애를 살면서 일상 속에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느끼는 애환이라든지 모든 수욕과 고통과 뭐 이런 것들 다 당하시고 3년 공생애, 3년 반 공생애 때 일을 말씀하셨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보좌에서 바로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은 나의 이 직장 상황 속에서의 이런 고통이나 애환을 아신다, 나도 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제일 첫 번째 정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 말한 적 있죠. 제일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보좌에서 예수님이 나도 안다. 요게 첫 번째 응답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믿으십시오. 나도 알아. 나도 다 경험했어. 그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좌에 싹 앉아가지고 야 처리해 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도 목수 계층에서 그 하층민의 그 삶을 다 하신 분이
사생애는요, 공생애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 공생애만 공생애 하는데 사생애가 있기 때문에 공생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생애적인 공사역적인 이런 것만 갖고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묵상하고 개인 묵상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공예일만 잘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냥 아무렇게 살면 안 돼. 그것도 예수님 닮아서 성실하게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강조하는 일상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자는 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 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깡촌 출신의 무명의 순회 설교자였어요. 유대 랍비들에게는 떠돌이 마술사 이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 청년이 그 나라의 종교적인 문제로 시비가 걸려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그러면 그 BBC 같은 로마 제국의 로마, 이탈리아 로마 큰 국영 TV 방송국에서 그 방송국 저녁 9시 뉴스에 그 대대적으로 보도할까요? 우리는 보도할 것 같죠. 지금 전 세계적인 사건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로는요. 유명 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깡총 출신의 그냥 목수 출신의 그냥 떠돌이 마술사, 무명의 순회 설교자 이런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종교적인 미라처럼 미화된 그런 성화 속에 있는 그런 예수님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그렇게 예수님 이미지 그냥 그 정도 떠올리고 사는 게 괜찮지만은 실제로는 아니에요. 분별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가마잡잡하고 완전히 그냥 중동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정말 목수처럼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인식을 바꾸세요. 우리 청소년 세대들 어릴 때부터 그냥 저런 그 예수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바꿔야 돼요. 오늘 바꾸면 바꾸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게 돼요. 내 목숨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모든 선행이 나오고 모든 성품이 나오고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니면 가짜예요. 예수님 내 죽도록 사랑합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종국 목사님이 하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김종국 목사는 오직 예수 들을 때마다 야 저분은 아는 분이야. 저 아는 분이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면 눈에 막 눈물이 걸성거리고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 그걸 가장 귀한 신앙으로 보십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나 부모 따라 했는데 부모 따라 교회 왔는데 내가 오직 예수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오늘 들으십시오. 오늘 들으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 자신이 그렇게 말 부육간에 나가지고 몫으로 살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 야 이건 일반 소설에서 봐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네 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있어? 그게 기독교 신앙이야. 이거 엄청난 매력이네. 엄청 매력적이네. 내가 지금 하려는 학문이나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네. 이게 뭔가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쓴 만화 굿뉴스 당신의 가장 좋은 소식.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가? 기독교 팩트체크라든지 변리에 대한 이런 걸 읽어보세요. 자연스레 읽어야 돼요. 제가 읽게 할 겁니다. 앞으로. 안 읽었다면 끝까지 읽게 할 거예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 경로로 입체적으로 책마다 다른 경로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우리 뭐 합니까? 교회를 위한 교회, 설교를 위한 설교, 목회를 위한 목회, 예배를 위한 예배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것들이 다. 오직 예수가 없는데 죽도록 사랑한다는 게 없는데 뭐한 부닥거리 짓이냐 말이에요. 아니 아무도 안 해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인 거라고. 종교와 생명은 달라요.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절대 진리란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우리는 이 세상 산 보람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진리와 표류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재미없어요. 뭔 재미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니까 재미가 있지. 진짜인 책 믿고 살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거는. 그런 생활 당장 때려치우시고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책 읽고 확인하시고 우리 변증전도 설교 변증전도 책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가 만든 우리 공동체 설교에서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자원입니까? 세상에 나갔잖아요. 그걸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 보기야 우리 밖에 사람들만 보기야 우리는 안 보고 에이 목사님 선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정독하십시오. 다 안 읽었다면 딱 정독하세요. 우리 교회 교인이 되려면 당신의 가장 좋은 소식이란
당시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가 이 두 분은 확실히 읽어야 돼요. 만화 굿뉴스를 뭐 청소년들은 만화 굿뉴스를 읽고 당신의 가장 좋은 소식이 만화 굿뉴스니까 두 분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아직도 안 읽은 기존 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읽으십시오. 거기에 정말 내 인생과 내 신앙을 새롭게 해줄 뭐가 있습니다. 확실한 게 있어요.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저에게 소명 주실 때 그런 주셨던 게 녹아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예, 이렇게 말하면 또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됩니다만 어쨌든 이거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큰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턱쪽거리가 아니니까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더구나 당시 지식인들의 관심은 철학이었어요. 근데 철학과는 전혀 무관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면요, 성경 잘 들어보면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들어서 문학적인 뭐 해가지고 표현 잘하고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철학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해요. 그게 뭐 있는가 하는데 다 보면 별거 없어요. 정말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정말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사람들 깨우는 말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식적인 거, 지성인들이 철학을 추구하고 뭔가 자기 더 공교한 표현을 하고 자기가 잘났다, 뭔가 굉장히 깊이가 있는 표현을 하네. 와, 굉장히 깊이 있는 예수님 이런 게 다 혼적인 데 속한 거라고요. 그런 거를 굉장히 개발한 사람은 낮아져서 예수님 아래 엎드리기가 굉장히 아시죠? 지식인 학문들, 대학문 했다는 사람 치고 예수님 있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대예술가라는 사람 치고 예수님 엎드리는 거 잘 봤어요? 잘 없어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이런 인도가 있다면 이건 내 천국을 위해서 내가 예비된 사람이어서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해 줬거나 하는 생각까지도 가질 필요도 있어요. 왜? 너무 지식 우상 숭배가 되어 있는 시대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내가 변정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지식을 얻고 배우고 더 잘 표현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 좀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여서 나 이 정도 표현도 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내가 사유를 하면서 끌어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그런 거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싱거워. 기독교 신앙 갖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싱거워가지고 이거밖에 안 돼? 뭐 버틀란드 러셀이 그랬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한 말에 어떤 지식적인 어떤 깊이나 이런 게 안 느껴진다. 이 우리 지식인의 표준에 도달하지 않는 표현을 쓰고 별거 없어 그거.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딱 보면 정말 살아있는 비유와 살아있는 삶 속에서의 어떤 생생한 뭐 빗자루 하다가 뭘 드라크마를 발견했는데 이게 지식적인 겁니까, 여러분? 깊이 있는 뭐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진리를 말하면서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어떤 한없이 넓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고 비유적인 걸 담고 있는 그런 차원이지. 우리 꿈의 상상에 나와가지고 한없이 이렇게 그런 걸 잘 영적으로 체득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깨닫게 되고 그걸 갖고 또 신실하게 붙들고 내 삶으로 녹여내고 이런 게 진리의 영역인데 지식적으로 잘못 빠지면요 계속 거기 미련을 가져. 저 사람 참 멋있어 보이는데 저런 표현 얼마나 멋있어. 이건 천국 가면 다 있고 천국 가면 우리는 한없이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 땅에서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는 거라. 너희 중에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뭐 지식 많은 자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난 믿는 거죠. 그렇구나. 저도요 문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못 가게 대학교 2학년 때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가지고 완전히 제 방향이 들었어요. 저는 시인으로 인간이 등단했고 사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시적인 표현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 깊이 빠져가지고 평론집 이런 거 엄청나게 읽고 막 문학과 지성에 나는 시선집 이런 거 막 쫙 읽고요. 얼마나 그걸 제가 동경했는지 몰라요. 부도자 읽기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면서 싹 입맛이 싹 달라지네. 입맛이 싹 돌아오고 여러분 얼굴 돌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부한마사 이런 것처럼 싹 돌아오고 관심이 여기밖에 없으니 예수님 어떻게 전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잘 전할까? 요거밖에 없더라고. 요거밖에 안 생겨. 그래서 무슨 선교 빛가소금 들어가고 그래서 목회하시나 그다음에 규장 그리고 유학까지 가서 이렇게 목회가 됐네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딱 앞쪽에 보면 제 생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 시간이 그래서 조금 더 있는데 시간이 오늘 우리가 나눔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 목격한 게 없으면 목격
답을 가지고 정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 언론에서나 세라 로마 제국에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다뤄주지를 않기 때문에 철학과도 무관한 그런 걸 설파한 천민 목수 출신의 그런 뭐 종교적인 선동가 뭐 이런 데 뭐 관심 가지고 없기 때문에 뭐 그 당시 로마 제국 속국들에서 뭐 정치적인 민중 봉기가 일어나느냐 거기만 관심이 있지 정치적인 민중 봉기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임금 사무를 할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유대교 지도의 그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니까 그는 알력과 갈등을 믿다가 십자가 사형 당하고 그러고 일단은 내가 신은 교주 같은 인물이 뭐 전에 나 있나 보다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여기 오늘 말씀 뭡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데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정언을 하려는 그 자들이 전하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복음서가 그때 많았어요. 지금 딱 4복음서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서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기서 그러면 누가 이제 그걸 고르려고 이단이 먼저 마르시온이 먼저 이 누가복음만 진짜 하면서 딴 거 배제하니까 그때부터 정경화를 시작하면서 어떤 게 진짜 신약에 포함되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못 들어본 얘기들을 다음 주에 듣게 되실 텐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건 성경은 목격담, 정언담이었구나. 이걸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절대 진리 신앙, 역사 속의 예수, 왜 절대 진리를 하는가? 예, 창조주 하나님이 기독교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는 그냥 창조 질서대로 일반 은총 차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좋은 말들 많아요. 그건 뭐 지금도 저는요, 어디 지금 누굽니까? 그 요즘 법륜 스님 강연 듣거나 이러면 좋은 말 많이 듣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진리예요. 그것도 창조 질서 속에 조각조각 진리가 있지 절대 진리,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냐? 없다 이거야. 거기는 실제로 역사 속에 와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이 진리가 있냐? 없다 이거예요. 없다고 말해요 그들이. 저기 유명한 스님 돌아가실 때 있죠? 예, 나 지금 지옥으로 간다 하면서 분명히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다 났어요. 내가 헛거를 가르쳤다. 불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설파한 사람이 그런 말을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들은 엄마 따라 부모 따라 아빠 따라 교회에 나오게 돼서 지금 예수 찬양하고 이렇게 어쨌든 뭐 어떤 형태로 내 신앙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는 아직 조금 덜 녹아 있더라도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왜?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 특별하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청소년 세대도 예수가 왜 절대 진리를 하는구나. 창조주 하나님 창조 질서. 우리가 이 지구가 지금 둥 건데 거꾸로 붙어있는 이게 지금 사람이라고요. 지금 우리 세상이라고요. 그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 그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론 학교에서 아무리 진화론 배워도 그거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그게 다 책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정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진화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꼭 붙잡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요 대학 가고 뭐 가고 해가지고 좀 막 세상에 휩쓸리면요 우리 자연스레 다 놓쳐요. 다 놓치는 시대입니다.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번 딱 잘 지시해가지고 견적인도 딱 뿌리 박아놓으면요 안 흔들립니다. 안 도망가요. 가라 해도 안 가요. 여기밖에 없는데 어디 가요? 여기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한 사람이라는데 이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놓쳐요. 이렇게 돼요.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 속에 예수 왜 절대 진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돌아보셔서 하나님 이 진리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주님을 내가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는 주님, 이 주님을 내가 전하는 그 일에 생명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고 그 말씀에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고 나도 그 공동체에 속해서 그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지혜를 얻고 지지가 얻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